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하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만큼 하나님과의 더욱 깊은 인격적인 관계 속에 주님의 목소리를 듣고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는 자녀다운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예배로 시작합니다. 예배하는 우리를 사용해 주시고 주님이 영광 받으시고 주님이 말씀하여 주옵소서. 자격 없는 죄인을 우리 주님이 쓰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9장 10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9장 10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성경을 찾아서 펼쳐보시길 바랍니다. 사도행전 9장 10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로 알고 저는 여기서 여러분은 계신 곳에서 저와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해서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10절에서 19절입니다. 시작. 그때에 다메섹에 아나니아라 하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가라사대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주께서 가라사대 일어나 직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 집에서 다소 사람 사울이라 하는 자를 찾으라. 저가 기도하는 중이다. 저가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하시거늘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를 결박할 권세를 대제사장들에게 받았나이다 하거늘 주께서 가라사대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해를 얼마나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가로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네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시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침례를 받고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지니라. 아멘. 네, 오늘 사도행전 9장 10절에서 19절 말씀을 중심으로 아저씨가 아닌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 아저씨가 아닌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사도행전 14번째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시고 바로 나의 아버지이십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이 나를 낳으셨기 때문입니다. 아저씨라고 하는 이 표현은 남의 아버지를 부르는 호칭이 바로 아저씨라는 표현입니다. 하나님은 남의 아버지가 아니라 바로 나의 아버지가 되시는 분이십니다. 이 사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남의 아버지인 아저씨가 아니라 바로 나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의 목소리를 들어야 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야 됩니다. 그러한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저씨가 아니라 바로 나의 아버지가 되시는 분입니다. 사도행전 9장은 예수님께서 이 사울이라는 사람을 부르셔서 사도로 세워가는 과정을 기록하고 있는 내용이 바로 사도행전 9장입니다. 흔히 왕대밭에서 왕대가 난다라는 그런 말들을 하곤 합니다. 이 말의 의미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은 왕대밭에서 왕대가 난다라는 말은 큰 사람 밑에서 큰 인물이 난다라고 그런 의미로 이 표현이 사용되는데 이거는 뭐 그럴 수도 있지만은 사실 세상의 이치입니다. 하나님의 일꾼은 하나님이 부르시고 하나님이 성장시키는 것입니다. 왕대밭에서 왕대가 난다고 큰 인물, 큰 사람 밑에서 큰 인물이 나지만은 하나님의 일꾼은 큰 사람 밑에서 큰 인물이 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꾼은 하나님이 부르시고 하나님이 성장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이방인의 사도로서 하나님이 사울을 세우실 때 예루살렘 교회에 있는 이 베드로나 요한이나 야고보와 같은 이 사도들을 불러가지고 이 사울이라는 사람에게 안수해서 그를 세우신 것이 아닙니다. 마띠아를 세울 때는 함께 다니는 사람들 중에서
mat디아를 선출해서 나머지 11명의 제자가 mat디아를 인준해서 그 12명의 사도 중에 한 사람으로 세웠지만은 이방인의 사도인 사울을 세우실 때는 베드로나 요한이나 나머지 12제자를 통해서 일하시지 않고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이 세우셨냐면은 바로 잘 알려지지 않은 제자인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사울을 세우시게 됩니다. 이 아나니아라는 사람은 사도행전 9장에 잠깐 등장했다가 그리고 사라지는 인물입니다. 기록상으로는 사도행전 9장에 잠깐 등장했다가 사라지는 인물이 아나니아라고 하는 제자인데, 그런데 여러분, 이 사람이 기록상으로는 잠깐 등장했다 사라지지만은 사도행전 9장에 보면은 예수님과 깊은 이 친밀함 가운데 예수님과 깊은 대화를 하는 그런 관계였습니다. 마치 자녀가 아버지와 대화하듯이 오늘 본문 사도행전 9장 10절 이하에는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예수님과 깊이 대화를 하는 그런 인격적인 관계를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10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환상 중에 아나니아를 부릅니다. 이렇게 부릅니다. 아나니아야, 아나니아야 라고 예수님이 그 제자를 부르실 때 그가 하는 대답이 무엇이냐면은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아나니아는 이미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았습니다. 그냥 예수님께서 아나니아를 부르실 때 아나니아야 라고 부르실 때 이미 누군지를 알았기 때문에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미 예수님과 깊은 관계 속에, 친밀한 관계 속에 대화를 하는 관계였기 때문에 불렀을 때 내가 누구다라고 밝히지 않았지만은 아나니아는 누군지 이미 알고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고 대답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대답 속에는 이미 예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겠다는 이 마음과 태도가 이 대답 속에 들어있는 겁니다.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내가 순종하겠나이다 라고 하는 이런 하나님과 이미 아나니아는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였기 때문에 우리 주님이 부르실 때 그 부르시는 목소리를 누군지를 알았고 그 목소리 앞에 이미 순종할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우리 주님이 아나니아를 부르신 겁니다. 이만큼 아나니아와 예수님과의 관계는 아주 깊은 인격적인 친밀한 관계 속에 있었던 사람인데, 저와 여러분도 우리 주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 주님과 친밀한 관계 속에 나는 주님의 목소리를 듣고 주님의 목소리가 들려질 때 언제든지 순종할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반면에 사도행전 9장 4절에서 5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사울이라는 사람을 부릅니다. 부르실 때 이 사울이 이 예수님과 인격적인 관계가 있기 전입니다. 바꿔 말하면은 이때는 사울과 하나님과의 관계는 아버지와 자녀와의 관계가 아닌 상태였을 때 우리 예수님이 사울을 부릅니다. 사도행전 9장 4절에 사울아 사울아 라고 부릅니다. 그때 사울이 하는 대답이 무엇이냐면 주여 뉘시니까, 주여 뉘시니까. 아나니아는 아나니아야 라고 부를 때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미 누군지를 알고 순종할 마음과 태도를 가지고 예수님 앞에 대답을 했는데, 사울과 예수님 하나님과의 관계는 아버지와 자녀와의 관계가 아니었기 때문에 사울아 사울아 부를 때 주여 뉘시니까, 마치 동네 아저씨가 아무개야 라고 부를 때 아저씨 누구세요 라고 대답을 하는 것처럼 그렇게 대답을 한 겁니다. 사울과 예수님과의 관계가,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버지와 자녀와의 관계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성령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이 나에게 아버지가 되셔야지,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도 하나님이 아저씨와 같은 관계가 되면은 안 됩니다. 여러분과 하나님과의 관계는 어떠한 관계입니까? 우리 주님의 목소리를 들을 만큼 주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 정말 친밀한 관계 속에서 주님을 만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또한 주님이 나에게 말씀을 하실 때 그것이 나를 향한 주님의 목소리와 주님의 명령으로 알고 기꺼이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은 그냥 동네 아저씨가 나를 부를 때 상관없이 그냥 모른 척하고 그냥 등 돌리고 가던 길을 가는 그런 관계처럼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렇게 살고 계신 사람인지 내가 나의 삶을 돌아봐야 됩니다. 주님은 이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아버지와 자녀와의 관계가 되어서 주님의 목소리를 듣고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과 같이 아저씨가 아닌 아버지가 되시는 나의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됩니다. 이렇게 우리 주님이 아나니아야 라고 부르신 주님께서 아나니아에게 무슨 명령을 하시냐면은 사울을 찾아가서 안수해 주라라고 명령을 합니다. 여러분, 이게 아나니아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난처한 명령이었거든요. 왜냐하면 아나니아도 이미 사울이라는 사람이 누군지를 알았습니다. 13절에 보면은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를 결박할 권세를 대제사장에게 받았나이다 하거늘. 그러니까 사울이 무슨 짓을 했는지 아나니아가 이미 알았고 다메섹에 왜 왔는지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가서 안수해 주라라고 명령을 한 거예요. 굉장히 입장이 난처한 명령입니다. 왜냐하면 잘못 갔다가 덜컥 붙잡히면은 아나니아와 같은 사람을 잡아 죽이려고 다메섹에 왔는데 사울 앞에 갔을 때 자기가 덜컥 붙들려 가지고 죽을 수도 있는 상황이었지만은, 그러나 이런 난처한 명령 가운데서도 우리 주님이 가라라고 명령을 하니까 기꺼이 순종하는 마음으로 아나니아가 사울에게 안수하러 간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속에 하나님은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는 자녀가 되는 이런 관계 속에서 일어날 수 있는 명령을 받고 순종하는 관계가 되는 겁니다. 아나니아와 하나님과의 관계는 하나님이 아저씨가 아니라 바로 아나니아에게는 하나님이 아버지셨기 때문에 그분이 무엇을 명령하실지라도 기꺼이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아나니아를 그렇게 사용하신 것이고, 순종할 마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아나니아에게 예수님이 친히 나타나셔서 그에게 주님의 목소리를 직접 들려줄 만큼 깊은 관계가 되었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저와 여러분도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내가 주님의 목소리를 듣고 주님의 목소리에 기꺼이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5절에 보면은 주님께서 아나니아에게 이렇게 명령을 하십니다. 가라, 주께서 가라사대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해를 얼마나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이 사도행전 9장 15절은 뭐 임직식이나 안수례를 할 때 많이 사용되는 본문입니다. 이 본문 굉장히 참 벅찬 말씀이죠.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택한 나의 그릇이라. 얼마나 감격스러운 이 말씀이고 표현입니까? 한 사람을 하나님이 택하셔서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나타내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사람을 택하였다라는 이 말씀, 너무나도 감격스럽고 참 벅찬 이 말씀이시죠. 사울을 이러한 사명을 부여하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부르셨다라고 명령하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벅찬 나의 택한 그릇이다라고 하는 이런 말씀 뒤에 여러분, 이 빠져서는 안 될, 그리고 반드시 동반되어야 될 주님의 또 하나 명령과 말씀이 있는데 16절에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해를 얼마나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하나님이 택한 그릇, 하나님이 쓰시기 위해서 택한 그릇은 반드시 그 이름을 위해서 많은 해와 고난과 핍박을 피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주님 나를 사용해 주세요, 내가 주님께 사용되기를 원합니다, 나도 주님께서 택하신 그릇이 되기를 원합니다 라는 이런 소망을 가지고 주님께 사용당하기를 소망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막 써달라고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주님께 사용당하기를 소망하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주님이 쓰시는 것과 함께 뭐가 반드시 수반되고 동반되어야 되냐면은 예수 때문에 당하는 엄청난 큰 해와 고난도 따르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님이 사울을 부르셔서 사명을 부여하실 때 내가 너를 어떻게 쓰실 것인지 분명하게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또한 사울이 얼마나 큰 고난을 받으실 것인지도 분명하게 알고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보세요 여러분, 시작부터 내가 너를 택해서 귀하고 값지게 쓸게라고 그냥 이렇게만 불러가지고 쓰시기만 해도 여러분 이게 부족함이 없을 텐데 하나님께서 이 사울에게 얼마나 큰 해를 받을 것인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거늘. 그래서 아나니아가 안수할 때 사울에게 부여하신 사명과 그리고 이 직분과 사명도 사울이 보았지만은 뿐만 아니라 그가 얼마나 큰 해를 받을 것인지도 함께 사울이라는 사람이 보았던 것입니다. 아니 이렇게 시작부터 이 무서운 감당할 수 없는 이 고난을 받고 해를 받을 것을 보여주었다가 만일에 무서워서 도망가면은 어떻게 하려고 이런 것을 시작부터 보여주었나라고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지만은 여러분, 하나님은 거짓이 없으신 진실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포장하는 분이 아닙니다. 마치 내가 너를 값지게 쓸게 라고 마치 사용당하는 그런 긍정적인 측면만 보여가지고 아무것도 모른 채 그냥 순진하게 따라왔다가 모른 채 왔다가 막 고생시키는 그런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거짓이 없는 진실한 분이시기 때문에 포장하지 않는 분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쓰시겠다라고 택하시고 쓰시겠다는 사명을 부여하실 때 그 사명을 감당하는데 따르는 해를 당하고 고난 당하는 것도 우리 주님이 친히 알게 하시고 보여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난 당할 것을 보여주신 이유는 왜 그러냐면은 사울에게 사명을 부여하실 때 고난 당할 것을 보여주신 이유는 무엇이냐면은 사울이 알면서도 순종할 수 있는 사울 안에 있는 진실한 마음을 하나님이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내가 널 이렇게 크고 값지게 쓸게라는 이 말만 듣고 그냥 내가 하나님께 크게 사용당하겠구나 이 마음만 가지고 따라오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때 사용당하는 만큼 엄청나게 감당할 수 없는 고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꺼이 나는 고난 받을 것이지만은 주님 앞에 순종하겠습니다 하는 이런 진실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 주님을 따라오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주님은 사명을 부여하시면서 고난 당할 것을 우리 주님이 일러주시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은 진실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나의 진실한 마음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주님 앞에 여러분 신앙생활 고난을 피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실하신 그 하나님 앞에 나도 진실하게 순종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사용당하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와 같이 여러분, 바울에게 사명을 부여하실 때 그 사명을 감당할 때 큰 해를 받고 고난 받아야 된다는 것을 우리 주님이 일러주신 것처럼 이 원리는 사울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원리입니다. 우리도 똑같이 신앙생활을 하고 복음을 전하고 영혼을 살리고 직분과 사명을 감당하려고 한다면은 우리도 고난이 따를 수밖에 없고 환난과 어려움을 피할 수 없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중요한 원리입니다. 이게 왜 그럴까요? 왜 하나님이 그냥 고생하지 않도록 사용하시면 안 되나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는데, 여러분, 고난을 피할 수 없고 이 힘들고 핍받고 환난을 피할 수 없는 이유는 왜 그러냐면은 인간이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을 전하고 직분을 감당하고 신앙생활을 하는데 고난이 따르고 핍받고 환난을 피할 수 없는 이유는 바로 인간이 죄인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인간 안에 이 죄성, 이 악함이라고 하죠. 이 죄성이 들어있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직분을 감당하고 복음을 전하고 주를 위해 사는 일에 고난을 피할 수 없는 이유는 여기 있는 것입니다. 인간이 죄인이고 인간 안에 죄성이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은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기를 때 내가 낳은 자식이지만은 그 자식 때문에 자식을 키우는 내내 마음고생을 심하게 하시지요. 왜 그러냐면은 그 자식도 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부모의 마음을 힘들게 하고 속을 썩이는 겁니다.
예, 자녀는 내 마음처럼 자라지 않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자식을 훌륭한 사람으로 키우고 싶기 때문에, 그러나 내 마음처럼 자라지 않는 자녀 속에 있는 죄성 때문에 부모에게 대들고 덤비고 불순종하니까, 그래서 자식을 키우는 일에 그렇게 마음고생을 하고 힘들고 어려운 일을 겪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녀도 죄인이기 때문에 훌륭하게 기르고 싶은 부모의 마음처럼 자라주지 않는 것입니다. 이와 똑같습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하고 죄인의 영혼을 살리는 일에 힘들고 고난이 따르는 이유는 인간 안에 있는 죄성 때문에, 참으로 이 악한 마음 때문에 복음 전하는 자들을 힘들게 하고, 그리고 영혼 섬기는 사람들을 힘들게 하는 것은 인간 속에 있는 죄성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무엇이냐면은, 여러분, 우리 인간 안에 악함이라고 하는 이런 죄성이 들어있지만은, 그 인간 안에 있는 죄성의 이면에 그 뒤에 무엇이 들어있냐면은 바로 사단의 세력이 그 속에 들어있는 겁니다. 악한 마귀 사단 귀신 역사, 음부의 권세, 사단의 세력이 인간의 죄성이라고 하는 이면에 그것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단이라는 세력이 바로 죄인들과 결탁을 해서 복음 증거를 가로막고, 또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 그리고 주님이 쓰시는 일꾼들을 어떻게 해서든 핍박을 가하고 환난을 가해서 주님 뜻대로 살고 복음 전하는 일을 가로막으려고 기어이 괴계를 부리기 때문에 신앙생활하고 복음 전하는 것이 힘들고 어려운 것입니다. 예, 이 인간 안에 이 죄성이 들어있기 때문에 내가 살려야 하는 사람들도 죄성을 가지고 있지만은, 또 신앙생활이 힘들고 어려운 중요한 이유는 무엇이냐면은 바로 내 안에도 육신의 소욕과 육신의 정욕이라는 이런 악한 이 죄의 근성이 들어있기 때문에 신앙생활이 어려운 거예요. 내가 살려야 하는 그 사람도 죄인이고 죄성을 가지고 있고, 또한 영혼을 살려야 되고 주님께 사용당해야 될 내 안에도 정욕이라는 죄성이 있기 때문에 신앙생활이 힘들고 복음 전하고 주를 위해 사는 일이 그래서 힘든 겁니다. 쉽게 말하면 너도 죄인이고 나도 죄인이기 때문에 신앙생활이 힘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신앙생활하고 또 직분을 감당하고 주를 위해 사는 일에 이런 고난과 힘들고 어려운 일은 피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때 누구 때문에 그렇다, 너 때문에 그렇다, 남 탓할 필요가 없는 것은 너도 죄인이고 나도 죄인이고 모두가 다 주님 앞에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신앙생활이 힘든 겁니다. 바로 신앙생활, 직분 감당하는 것이 힘든 것은 인간은 죄인이고 죄성을 가지고 있고, 그 죄성 이면에는 이 사단, 음부의 권세, 사단의 세력이 인간의 죄성과 함께 결탁해서 어떻게 해서든 신앙생활과 복음 증거를 가로막으려는 이 원수의 계획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충분히 이해하고 인지하고 우리가 바로 알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로 이기며 승리해서 주님께 사용당하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와 같이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신앙생활이 힘들고 그리고 고난이 따르는 것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하고 한 가지 분명한 약속이 우리에게 있는데, 신앙생활이 너무나도 힘들고 고난을 피할 수 없지만은, 그러나 분명한 한 가지 약속이 있는데, 피할 수 없는 고난이 따르지만은 그 고난 너머에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이 있다고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사울을 부를 때 내가 너를 이방인의 사도로 택한 그릇이야, 내가 너를 값지게 쓸게, 그러나 네가 내 이름 때문에 엄청난 많은 해를 받을 것이야 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지만은, 예수님이 쓰시는 일에 사용당하는 만큼 엄청난 감당할 수 없는 고난이 따르지만은, 그러나 받은 고난만큼, 아니 그 이상의 우리 주님이 갚아주시는 큰 영광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은 소망이 있고 그리고 참으로 바라볼 수 있는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 로마서 8장 17절 18절에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주님이 택한 그릇으로 우리가 사용당할 때 예수 때문에 큰 해를 받고 고난을 당하지만은, 우리가 당한 고난과 비교할 수 없는 큰 영광이 있다라고 하는 분명한 약속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고 인정하시면 아멘 하시겠습니다. 여러분, 이 영광 누가 누리게 될까요? 이 영광을 누가 누릴까요? 바로 누가 누리냐면 하나님의 자녀가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자녀이면 또한 후사,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주와 함께 고난을 받게 되지만 주와 함께 영광을 누리게 되는, 바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누리는 큰 복을 우리에게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이 오늘 제목과 같이 아저씨가 아니라 나의 아버지가 되는 사람이 주와 함께 고난도 받고 주와 함께 영광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상관없는 남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고 인정되는 사람이 하나님께 사용당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고 인정되는 사람이 예수 때문에 당하는 고난 가운데서도 기꺼이 주님 뜻 따라 갈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는 사람이 주와 함께 고난 받은 이상의 비교할 수 없는 영광으로 우리 주님의 큰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앙생활 핍박과 고난을 피할 수 없지만은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이 있기 때문에 기쁨으로 신앙생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의 소망을 바라보며 주님 뜻대로 살아가는 신앙생활, 주님께 사용당하는 나의 이 참으로 영적 생활 속에 큰 어려움과 환난과 고난이 있지만은 기쁨으로 승리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와 같이 신앙생활이 고난이 따르지만은 기쁨으로 할 수 있는 이유는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이 있기 때문이고, 또 한 가지 우리가 신앙생활을 기쁨으로 할 수 있는 이유는 이미 예수님이 승리하셨기 때문입니다. 신앙생활을 기쁨으로 할 수 있는 또 하나 이유는 이미 예수님이 승리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육신을 입고 이 땅에서 공생애를 사시는 동안에 하나님의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그 육체에 감당할 수 없는 극심한 이 고난과 핍박과 멸시와 천대를 예수님이 감당하셨거든요. 그러나 예수님도 우리 때문에, 우리와 똑같이 육신을 입고 우리 때문에 고난을 당하셨지만은 예수님도 그 고난 속에서 이미 승리하신 분이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고 직분을 감당하고 소위 말하는 영적 생활하는 것이 힘들고 어려운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너무나 힘들다. 직분을 감당하기가 참 어렵다. 신앙생활하기가 참 힘들다. 여러분, 그런 마음이 들 때마다 우리가 무엇을 생각하고 누구를 생각해야 되면은 바로 나 때문에 고난 당하셨던 그 예수님을 생각하고 기억해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그 예수님은 지금도 나 때문에 가슴 아파하시며 지금도 나 때문에 세상 말로 마음고생을 하시는 분이 바로 내 안에 계신 나를 구원하신 우리 주님이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하고 직분 감당하는 것이 힘들고 어려울 때 누구를 생각해야 되냐면 나 때문에 고난당하신 주님, 그리고 지금도 내 안에서 나 때문에 마음 아파하시고 고통당하시는 그런 주님을 기억하며 넉넉히 이기며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17절, 오늘 본문 17절입니다. 17절에 이제 예수님의 명령하신 말씀을 따라 아나니아가 사울이라는 사람에게 갑니다.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가로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네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시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침례를 받고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 지니라. 아나니아가 사울에게 안수할 때 사울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습니다. 그리고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졌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는 고백과 간증으로 사울이 침례를 받고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졌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참으로 환한 빛이 쏟아지고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주여 니시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라고 하는 이 목소리를 듣는 순간 사울이 눈이 확 멀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사흘 동안 보지 못하는 지경 가운데 사울이 집안에 꼼짝 못하고 식음을 전폐하며 있을 때 얼마나 많이 답답하고 힘들었겠습니까? 그런데 보지 못하는 이 3일이라는 그 시간보다 사울을 더 답답하게 했던 그 시간이 언제냐면은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에, 사울이 태어나서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까지의 모든 세월이 사울의 심령을 너무나도 답답하게 했던 그 세월이었다 이 말입니다. 눈은 뜨고
앞을 보고 산다라고 하지만은 예수를 알지 못하고 예수를 보지 못해서 어둠 속에 방황했던 그 시간이야말로 사울이 참으로 어둠 속에 갇혀서 답답하고 힘들었던 세월을 보냈던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아나니아가 안수할 때 그때 참빛이신 예수를 알고 만나게 됨으로써 그 증거로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떨어지면서 비로소 앞을 보게 된 것이다 이 말입니다.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과거에 눈을 뜨고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며 산다라고 하지만은 우리가 진짜 참빛인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던 그 세월과 그 시간만큼이 우리가 참으로 눈이 먼 여러분 앞을 못 보는 이 맹인과 같이 답답한 세월을 살았던 것인데 우리가 참빛이신 예수님을 만나서 거듭나서 하나님의 은혜로 살게 되었다 이 말입니다. 혹여라도 아직도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지 못한 분이 계시다라고 한다면 주님 나에게도 은혜 베풀어 주셔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서 그가 참으로 예수님을 바라보게 되고 참으로 예수님을 알게 된 것처럼 주님 나도 예수를 바라보고 예수를 바로 알고 예수 믿는 사람 될 수 있도록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서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는 이런 경험이 여러분 속에 충만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사울이 아나니아의 안수를 받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눈을 덮었던 비늘 같은 것이 벗어지고 침례를 받음으로써 여러분 사울이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입니다. 비로소 새로운 피조물이 돼서 다시 태어나게 된 겁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이 사울아 사울아 부를 때 주여 니시니까 하나님이 누군지를 모르니까 마치 동네 아저씨를 부르듯이 아버지가 아니었기 때문에 동네 아저씨에게 대답하듯이 주여 니시니까 라고 그렇게 대답을 했지만은 이제 비로소 사울이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듭난 사람이 된 것입니다. 자, 근데 여러분 우리가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은 사울이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난 후에 그의 이름이 바뀌어서 바울이 되었다라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이 바울이라는 사람이 사울이었지만은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 그의 이름이 바울로 바뀌어서 이제 사용당했는데 우리도 사울이 바울 되듯이 새로운 사람 되어서 주님께 사용당해야 됩니다 라고 하는데 이거 사실은 오해입니다. 오해. 예, 사울이 여러분 이 이름이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서 바울이 되었다라고 하지만은 여러분 사울이 이 예수님을 만나서 그가 거듭나서 변화된 사람이 된 것은 맞지만은 이 이름이 바뀐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사울이 바울이라는 사람으로 이름이 바뀐 게 아니에요. 사도행전을 여러분 꼼꼼히 잘 찾아보시고 이 바울 서신을 다 찾아서 한번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성경 어디에도 예수님께서 사울을 향해서 사울아 이제부터 너를 사울이라 하지 아니하고 바울이라 하겠노라 라고 사울의 이름을 바꿔서 불러주신 적이 한 군데도 없습니다. 한번 읽어보세요. 사울이라는 사람의 이름을 바울이라고 바꿔준다라고 기록한 곳은 한 군데도 없습니다. 그러면 왜 사울이라 부르고 왜 바울이라 부르는 이유는 왜 그러냐면은 원래 사울이라는 사람은 이름이 두 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사울이라는 이름은 유대식 이름입니다. 그리고 바울이라는 이름은 로마식 이름입니다. 이 바울이라는 사람은 길리기아 다소라는 땅에서 태어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그 이방 땅에서 로마 땅에서 태어난 사람이기 때문에 이 사람이 로마에서 사니까 로마식 이름인 바로 바울이라는 로마식 이름을 지어준 거예요. 그런데 이 바울의 아버지와 이 바울이 대대로 유대인이고 베냐민 지파이기 때문에 히브리식 유대인식의 이름을 또 하나 붙여준 겁니다. 그 이름이 바로 사울이라는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사울이라는 이름은 유대식 이름이고 바울이라는 이름은 로마식 이름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행전 이 초반부에 보면은 바울이 사울이라고 불렸던 이유는 이 유대인들 사이에서 이 사울이 활동을 했기 때문에 사울이라는 이름을 사용한 겁니다. 유대식 이름으로서 사역을 한 겁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13장부터 이제 후반부에 보면은 사울이 이방 지역에서 이방인의 사도로 활동을 했기 때문에 바로 로마식 이름인 바울이라는 이름을 사용하면서 그가 사역과 활동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어디에도 이제부터 사울 너를 바울이라고 부르겠다라고 바꿔 부른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름이 바뀐 것이 아니라 사울이라는 사람 자체가 바뀐 것이지 이름이 바뀐 것은 아닙니다. 자, 이와 같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사울이 바울이 된 것처럼 우리도 새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이름이 바뀐 것처럼 우리도 새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물론 그 의미는 새 사람이 되자라는 거기에 이 방점과 이 방점이 찍혀 있는 것이지만은,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이름이 바뀌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난 새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름이 바뀌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속사람이 거듭나서 새 사람이 되어야 되고, 이름이 바뀌어서 하나님이 쓰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이름을 바꿔서 쓰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속사람을 새롭게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셔서 하나님은 우리를 쓰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의 속이 바뀌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도 교회 안에서 불리는 이름이 있고 이 이름이 바뀝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도 교회 안에서 불리는 이름이 많이 바뀌는 건 아닙니까? 예를 들면은 집사라는 이름, 권사라는 이름, 안수집사라는 이름, 장로라는 이름, 부장이라는 이름, 차장이라는 이름, 순장이라는 이름, 그리고 조장이라는 이름, 이런 이름들이 우리 앞에서 계속 바뀌는 것 아닙니까? 저도 교회 안에서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처음에는 저를 부장이라고 부르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저를 회장이라고 부르고, 그리고 나서 제가 전도사라는 이름을 부여받았고, 지금은 제가 목사라는 이름을 부여받아서 제가 주님 앞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내 이름 앞에 집사니, 권사니, 장로니, 부장이니, 차장이니, 목사니 이런 이름이 붙는다라고 해서 내가 변화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어떤 이름으로 불리느냐가 따라서 내가 바뀌는 것이 아니라 내 속사람이 변화되어야 내가 진짜 변화되는 것이고, 내 이름이 바뀌어야 주님이 쓰시는 것이 아니라 내 속사람이 바뀌어야 우리 주님이 나를 사용하시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오늘 예배드리시는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 예배 드리시는 분들 가운데서도 내 이름 앞에 붙어있는 이 직분, 내가 교회에서 불리는 이름들이 여러분에게 다 있을 것입니다. 뭐 구역장, 지역장, 그리고 집사, 권사, 그리고 부장, 뭐 차장, 순장 이런 직분들, 뭐 교사 이런 직분들, 내가 불려지는 이름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이런 직분이라고 불려지는 이름은 내가 달고 살고 있지만은 진짜 내가 주님 앞에 변화된, 내 속사람이 변화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가 맞는지 나를 돌아보고 점검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아저씨가 아니라 나의 아버지가 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과 하나님과의 관계는 어떠한 관계입니까? 그냥 옆집 남의 아버지인 아저씨처럼 하나님과 관계를 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진짜 그분이 나를 낳았고 나는 그분으로 인해서 믿음으로 거듭난 하나님과 자녀와의 관계 속에 나는 주님의 목소리를 듣고 그분의 목소리에 따라서 기꺼이 순종하는 사람이 되고 있는지 나를 돌아보고 점검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아나니아는 주님과의 깊은 인격적인 관계 속에 주님의 목소리를 들었고,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라고 대답하며 언제든지 주님이 말씀하시면 순종하는 태도를 가지고, 참으로 입장이 난처해지고 곤란해지는 명령이지만은 기꺼이 가서 순종했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사울이라는 사람도, 바울이라고 불리는 사울이라는 사람도 우리 주님이 부르셔서 그에게 안수하고 사명을 부여하실 때 엄청나게 감당할 수 없는 고난과 핍박이 있음을 알면서도 불구하고 기꺼이 자기의 진실한 마음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며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로서 주님께 사용당하는 사명을 감당하고 복음을 위해 살았던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았다, 이 말입니다. 사울이 참으로 위대한, 우리가 사도 바울 하면서 우리가 바울 앞에 사도라는 직분을, 수식어를 붙여서 우리가 바울을 부르지만은, 바울도 사도이기 이전에 그는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 성령으로 거듭난 새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과 자기와의 관계 속에, 아버지와 자녀와의 관계 속에 그 관계를 붙들고 사용당하기 때문에 우리 주님이 쓰시는 일꾼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와 똑같이 우리도 교회 안에서 부르는 이름은 얼마든지 바뀔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름이 바뀐다고 해서 내가 진짜 주님께 사용당하는 사람이 아니라 내 속사람이 거듭나야 됩니다.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 속사람이 변화된 사람이 되어서 성령과 깊이 교제하는 사람, 주님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사람, 그리고 주와 복음을 위해 기꺼이 고난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와 주님과 어떤 관계인지 오늘 이 새벽에 돌아보시며 점검하시고, 오늘 하루 나는 주님과 나와의 어떤 관계인지 돌아보고 우리 주님께 귀하고 값지게 사용당하는 오늘 한날 평생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아저씨가 아니라 바로 나의 아버지가 되시는 분입니다. 아버지이기 때문에, 그리고 나는 그분의 자녀이기 때문에 내가 기도하고 구할 때 주님은 내 기도를 들으시고 책임지시는 분이시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분이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실지라도 그 목소리를 듣고 순종할 수 있는 복된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픈 사람은 아픈 곳에, 문제가 있는 사람은 가슴에 손을 얹겠습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셔서 그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거듭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하시니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이제 나와 주님과의 관계가 아버지와 자녀와의 관계가 되었으니 이제 나는 하나님 아버지의 목소리를 듣게 하시고 그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되게 도와주셔서 주님께 사용당하는 일꾼 되게 도와주시되, 주님께 사용당하는 참으로 사명과 직분 속에 어떠한 신앙생활 속에 어떠한 환난과 고난과 핍박이 닥칠지라도 물러서거나 후퇴하거나 좌절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주와 함께 고난받고 주와 함께 영광을 누리는 주님이 사용당하는, 주님이 쓰시는 일꾼 되게 도와 주옵소서. 교회 안에서 내게 불려지는 이름과 직분은 달라질지라도 참으로 내가 거듭난 사람이 되지 않으면 나는 주님과 상관없는 사람입니다. 주님, 나에게 어떠한 이름과 직분이 부여될지라도 나는 주님 앞에 거듭난 사람이 되어서 내가 참으로 직분 때문에 사용당하는 것이 아니라 거듭난 주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사용당하여 주님 뜻 이루는 믿음의 사람 되게 도와 주옵소서.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라, 병을 고쳐라 명령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주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 하나님과 아버지와 관계를 파괴하고 끊어놓고 자녀된 삶을 살지 못하게 만드는 이 못된 마귀사단 귀신 질병이었어야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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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주님, 나간 귀신은 다시는 들어오지 않게 도와주시고, 오늘 하루도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의 자녀된 삶을 살게 도와주시고, 한 사람도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영적 생활의 승리자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주의 사자를 강건하게 하시고 주님의 기쁘신 뜻대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두 손 높이 들고 우리 진실한 마음으로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